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며 한량한 은혜로 충만히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받을 때 지식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슴으로 받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따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성장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찬양을 받으실 아버지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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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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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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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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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공간을 주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본받아 아버지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만요. 우리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의 생애를 한번 쭉 이렇게 따라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우리 아브라함의 생일인데요.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성경은 바벨탑 사건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세상 나라가 어떻게 시작했고 또 홍수 심판, 바벨탑 심판 이런 얘기들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역사로서는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역사.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역사를 인류의 역사로서 기록한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부터를 이제 역사 시대라고 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원 역사라고 그래. 프리히스토리얼 피리어드라고 영어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인류 역사에서 이들의 삶이 등장하기 때문에 또 그림으로 이동을 표시할 수 있어서 지도를 가지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 그리는 거 있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여러분 이제 알아서 쫙쫙 나와요. 토스트 빵 하나 그리고 여기다 포크 이렇게 껴놓고 여기다가 치킨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다 돼지발. 그 다음에 여기가 뭐죠? 이게 이 토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돼지 족발도 있고 치킨을 보고 뱀이 먹고 싶어서 혀를 이렇게 날름거리고 있는 형상 이게 지도의 전부라고 그랬죠? 이게 지중해고 그래서 갈릴리 요단강 사해에서 가나안 땅은 지중해를 왼쪽 축으로 하고 갈릴리 요단강 사해를 오른쪽 축으로 하는 이 두 축이 만들어내는 곳 이것이 가나안 땅. 이것이 애굽이고 이게 나일강이죠. 그 다음에 이게 시내산 이 홍해. 먼저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듯이 이제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들어내는 이 메소포타미아 평야의 이쪽 남쪽 지방 이것을 바벨론 지역이라고 그러고 이 바벨론 지역에서도 더 남쪽 반으로 나서 이쪽 남쪽 이 페르시아만 쪽에 가까운 이쪽을 이 갈대아라 이게 찰디아라는데 갈대가 많은 곳이 아니라 그냥 갈대 지역 이름이 바벨론의 남부 지역을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관사이 간도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이 칼데아라가 바벨론의 남쪽을 칼데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데아의 이 우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데스 강의 아주 이 하류에 있는 여기서 이제 인류들이 여기다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고 인류를 여기다 흩어버렸을 때 이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불러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낸 아브라함을 한 사람 불러냈지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 그냥 죄인 한 사람을 불러낸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당시에 우상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파는 비즈니스맨이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의 마음속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을 시리아의 하란 땅으로 하란이라고 하는 이 시리아의 하란 땅으로 이민 가게 하려는 마음을 주셔서 그 아버지가 데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몇 살 때 이민 간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어렸을 때 이민을 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한 곳을 따라가라.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본토 친척 아비 집, 그러니까 재산과 뭐 땅과 그다음에 자기 주변에 자기를 서포트하던 사람들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데, 지시하는 곳이 어느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당시에 어떻게 그야말로 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시를 하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여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근데 지시하는 대로 그냥 따라갔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따라갔는지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간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지시하는 곳을 따라간 것이지 어느 데스티네이션을 목표 지역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좀 힘든 길을 떠난 거지요.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가라. 그럼 좋은데 너 아프리카로 선교사라고 가라. 확 다르잖아요.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근데 어딘지도 모르고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람들, 더군다나 의지할 사람들도 다 내려놓고 간다는 것은 대단한,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간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죠. 자, 어쨌든 여기서 다 내려놓고 떠나서 출발해서 자기 아내 사라와 조카 롯 하나만 데리고 떠나갔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떠나가서 처음 가서 도착한 데가 세겜이란 땅에 도착한 거예요. 세겜의 상수리남 세겜이라는 큰 도시에 모래라고 하는 마을에 상수리나무 아래 앉았더라. 도착해서 이제 여기서 짐을 턱 풀고 앉았어요. 나무가 있으니까 그늘에. 그래서 휴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라는 곳이 이곳인가 보다 하고 딱 앉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앉자마자 내가 앉아있는 이 땅을 너와 너 자손들에게 주리라 금방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땅이 보니까 여기가 아무도 안 사는 땅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 바로 믿을 수가 있겠는데,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여기 가나안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하고 막 구경 나와서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있더라. 막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땅을 주겠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믿기도 좀 어렵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그냥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기 때문에 목표 지점이 분명히 어딘지 몰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아브라함은 그냥 남방으로 남쪽으로 그냥 갔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세겜에서 내려간 곳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내려갔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떠나갔더니, 중요한 것은 이 세겜에서 이 땅을 주리라 하니까 세겜에서 바로 단을 쌓았다. 하나님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나온 행동이 뭐냐? 예배하는 것이 이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다. 세겜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베델로 내려가서 여기서 또 예배를 드렸다. 그랬는데 바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면 의뢰 인간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에 들어가면 늘 여기는 풍족한 나라, 이것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비가 오는 것과 상관없이 늘 곡창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일로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앉아 있는 이 땅, 여기를 이 지역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지만 아직 아브라함으로서는 지금 자기가 어디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남쪽으로만 가는데 기근이 있으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문제는 뭡니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75세인데 아내는 10살 차이라서 65세인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지 바로 왕이 반해가지고 아내를 뺏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누이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왜냐하면 남편이라 그러면 죽이고 뺏을까봐 그래서 속이고 누이 동생이라 그래서 바로 왕이 데리고 잘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이는 저 사람이 아내니 절대로 너가 범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바로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당시에 이제 애굽의 역사를 뒤져보면 당시에 바로 왕은 아주 이 애굽에서 굉장히 이 철학자이면서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서도 굉장히 그 백성들한테 추앙을 받고 있는 왕이었는데 이 왕은 어쨌든 너무 이방인이 왔는데 예쁘니까 자기가 그 안에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취해서 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래서 동심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 날 아브라함에게 막 꾸짖었죠. 왜 거짓말했냐고.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은 왕으로서 거짓말했으면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굉장히 그래서 현명한 왕이고 그러니까 애굽의 역사상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그 당시에 아주 현자였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미안하다고 아내인 줄 내가 모르고 뺏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당신의 아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표시로 엄청난 가축을 준 거죠. 엄청난 가축을 줘서 여기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도로 나오는데 나와서 돌아온 것이 베드로인데 근데 돌아 나올 때에 문제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인 이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잊어버리고 금세 뭐예요?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곡식이 풍성한 곳으로 약속의 땅을 그냥 이렇게 버려버리고 간다 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갔을 때에 여기서 엄청난 말하자면 순환을 받을 뻔한 거죠.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한 거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교훈을 얻은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모르고 이렇게 가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 이 약속의 땅,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바로 어딜 가냐면 베델을 가요. 왜?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돌아왔지만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약속의 땅,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의 약속의 땅은 뭐예요? 약속의 땅은 교회예요. 바로 우리 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약속의 땅으로서의 가나안 땅으로서의 교회를 주셨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베드로에게 믿음의 터 위에 내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라.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특징은 이 세상과 하늘이 만나는 곳이에요. 자, 하늘과 세상이 만나는 곳이다. 하늘과 세상이 만나는 곳.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과 땅, 세상은 정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이 경계선을 넘으려면 반드시 죽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하늘과 땅이 만나지 않아요. 왜? 하늘과 땅은 서로 반대되는 곳이, 완전히 반대되는 곳이.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늘에서의 생명과 하늘에서의 영광은 그것을 얘기하면 이 땅에서 뭐라 그래? 비웃어요. 비웃어,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면 이 땅에서 비웃는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에서는 뭐야?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런 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서 돈 많고 권력 있는 것을 하늘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것은 바울이 얘기한 대로 이것은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에서 축복은 아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반대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교회가 왜 약속의 땅이냐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이 되는 이유는, 약속의 땅이 되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의 터 위에 세운 이 교회에다가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곳,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하나 되는 곳으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데, 집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꼭 교회를 와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바로 이 개념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했고,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정과 집하고 다른 것은 교회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땅에서 가진 우리의 건강, 이런 것들이 그냥 이것을 많이 가진다고 그래봐야 하늘에서는, 오히려 하늘나라에서는 이것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이것이 심판의 원인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을 교회에다 드리고, 드리면 어떻게 돼요? 땅에 있는 것이지만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서 오히려 저주가 되는데, 이 돈을 하나님께 교회에다가 드리게 되면 세상과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교회에다가 돈을 드리면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나의 건강을 하나님께 드려서 여기서 교회에서 봉사하면 이것은 뭐예요? 세상에서는 너무 건강하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 되지만 하늘하고 땅은 항상 반대예요. 그런데 이 건강을 내가 교회에다 드려서 봉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하늘에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을, 세상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사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사회에다 나눠주고 도와주고 하면 세상에서의 영광이 하늘에서 영광이 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무교회론자들이 모르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곳이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필요 없다. 집에서도 예수님이 있고 집에서도 하나님 임재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얘기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여러분이 이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자, 돌아왔을 때 여기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바로 왕이 이 가축과 소와 양과 이 짐승들을 엄청 많이 줬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줬는지 이게 돌아와 가지고 보니까, 물론 우리는 이게 뭐 하루 만에 갔다가 돌아온 것처럼 얘기지만, 이 얘들도 걸어서 애굽 땅까지 외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사실 몇 달이 걸렸겠지요. 그 사이에 이 짐승들이 많이 번식을 했던 것 같아요. 돌아오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 간에 싸움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서로 하도 새끼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네 새끼냐 내 새끼냐고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왜 내가 이 조카하고 싸워야 되냐. 그래서 여기서 갈라지기로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재산이 많아서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 친척 다 버리라고 그랬는데 너 왜 조카 롯만 데려가요? 조카 롯이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조카 롯이 있어야 이 가는 길에서 어딘지도 모르지만 텐트를 어디다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을 어디서 구하고, 늙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청년, 똘똘한 청년 조카 롯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데려갔는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나만 의지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필요한 너가 의지하고 있던 본토, 너희 집, 주변의 친척들, 너가 지금 쌓아놓은 것들 이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은 나만 의지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딴에는 다 내려놓고 간다고 갔는데 조카 롯을 달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결국 여기서 애굽에 갔다 오는 길에 이 축복을 통해서 조카 롯과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쳐다보게 만들고 더 이상 조카 롯을 의존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카 롯과 헤어지는데 조카 롯을 헤어지는 장면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거고. 자, 어른이 원래는 먼저 내가 여기 택하니 넌 절로 가라 그래야 되는데 너가 먼저 택해라 그러죠. 그래서 조카 롯이 택한 게 뭐예요? 이 사해 남쪽에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여러분이 보기에는 여기서 여기가 이 거리가 굉장히 멀 텐데 어떻게 여기를 봤느냐? 근데 이게 보여요, 여러분. 베델은 산지고 여기는 사해가 이 해발 마이너스 400m 밑으로 푹 꺼진 데이기 때문에 저 위에서 보면 아주 그러니까 사해를 건너편으로 쭉 내려다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은 물이 많고 굉장히 양과 이런 가축을 치기에 참 좋은 초목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고 롯이 여기를 선택해서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참고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로또 맞았다 하는 이 로또 이게 롯이거든요. 이 롯 조카 롯의 이름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너가 동쪽 하면 나는 서하고 너가 서하면 내가 동쪽인데 이 롯이 나는 여기다. 소돔과 고모라 먹을 것이 많고 하여튼 모든 것이 풍족한 곳. 로또 맞은 거 이게 롯이 자기가 선택한 곳이다. 이거예요. 롯이 찍은 곳. 그래서 오늘날 로또 복권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 그래서 이 뭡니까? 하여튼 롯이 일로 이제 가고 여기서 완전히 헤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롯하고 결별을 했지만 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한 걸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갔는데 어느 날 북방 왕이라고 하면 이 북쪽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의 왕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해 왔다 그랬어요. 북방의 연합군이 침입와서 소돔과 고모라에 먹을 게 많고 뭐가 많으니까 여기를 침입해 와가지고 이 롯을 포함해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 다 잡아가고 물건들도 다 약탈해 갔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미 얼마나 조카 롯을 사랑하는지를 여기 볼 수 있어요. 그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 하나님 모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우선 물질의 축복이 왔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변화는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예배드리면서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조카 롯과 결별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카 롯을 자기는 이 애굽 땅에서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이야기처럼 지금 얘기하지만 자기 아내를 큰 나라의 바로 왕이 빼앗았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오늘 저녁에 내가 몇 시에 죽을까 이걸 걱정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불안에 떨었을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나만 따라가면 내가 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에 많은 자손을 줄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큰 영토를 준다는 약속했고 재산 준다는 약속했고 내가 너를 복주는 자에게 복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여기 갔더니 자기가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은 정말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여기 생긴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 벌써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 롯이 여기서 잡혀가고 재산도 다 뺏겼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녀석 참 잘됐다, 싸다. 지가 좋은 데로 약속의 땅에 있지 않고 그쪽 가서 살겠다더니 잘됐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놔두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때쯤 되면은 벌써 여기서 자기 집안에서 기른 청년들이 318명이 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318명의 정예부대라기보다는 집안에서 기른 사람이 사병들이에요. 근데 이 사병을 데리고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북방왕들이 이걸 뺏어갖고 지금 퇴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쫓아가서 구했다. 예. 이게 말하자면 나중에 사사시대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300명을 가지고 18만 5천의 암몬군을 물리친 거나 마찬가지로 이 300명 가지고서 어떻게 그 정규군을 북방군의 연합군을 갖다가 무찌를 수 있었을까? 자, 여기서 하나님은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라. 예. 그러니까 이 롯을 갖다가 때리고 한 것은 저주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조금씩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뭐 오늘 아침 새벽의 본문처럼 이사야 본문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조금씩 믿음을 이렇게 갖게 나가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만들기. 지금 이 창세기는 12장부터 쭉 24장까지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전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만들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만들기. 그러니까 이 훈련 과정을 25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과정을 지금 스토리라인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씩 믿음을 갖게 해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목숨을 걸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이웃을 위해서, 자기 조카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정규군들과 싸워가지고 그 조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재산을 다 뺏었어요. 그래갖고 돌아오는 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다고 되어 있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멜기세덱이라는 게 뭡니까? 창세기 14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 떡과 포도주를 주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자, 성경에 처음으로 11조의 개념이 여기서 등장해요. 네. 11조라는 것은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 북방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롯의 모든 재산이나 이 다른 사람들이 하여튼 재산을 다 뺏은 거죠.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뺏었는데 그 전체 소득의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4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멜기세덱 누구냐? Who is 멜기세덱?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일체 얘기가 없어요. 자, 이것을 신약에 와서 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이것이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 장에 완전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우선 3절까지 보였어요. 있어? 없어? 왜 없어? 간사한테 미리 얘기를 했는데. 최 간사 그렇게 앞 준비 안 했어요? 이렇게. 히브리서 7장 1절은 자, 히브리서 7장 1절.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보세요. 성경책 있잖아요. 가져온 거. 히브리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자,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여러 임금을 치고 북방왕들을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자라. 그 7장 2절은 뭐라고 되냐? 그 이름을 번역한 즉 멜기세덱이 누구냐?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살렘은 곧 뭐에 평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곧 평강의 왕이라.
살렘은 샬롬, 즉 평강이죠.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뭐 나중에 천년 후에 다윗 때 예루살렘이라는 도읍이 생기지만 지금 이미 벌써 살렘이라는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게 멜기세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벌써 이게 되게 누군가 지금 유추가 되지 않아요? 근데 7장 3절로 가니까 3절 뭐라고 돼 있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영어로 보면 like the son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하나님의 아들하고 같다 그랬죠. 예. 예? 그 히브리 7장 1절 3절 했는데 왜 안 나와요? 히브리 7장에 없다고 그래 왜? 그걸 하라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뭐예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란 뭐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이 세상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러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뭐죠? 구약에서는 처음으로 창세기에서 이 아담이 타락할 때 생명나무로 비유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는 것 같지만 생명나무로서 창세기에서는 표시를 했고 여기서는 뭐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바로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이것을 히브리 6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히브리 2장 20절에 보면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지극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대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 7장 10절에는 뭐라고 그랬냐? 내가 너희에게 멜기세덱에 대하여는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래서 더 이상 말 안 하겠다는 거죠. 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지금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만날 때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레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멜기세덱이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 그래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반차. 근데 제사장이 어디서 나왔냐? 레위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는 사실은 뭐야?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그렇다면은 무슨 얘기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뭐가 돼? 이게 뭐죠? 촌수로 따지면 이게 어떻게 되나 이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다가 11조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증손자뻘이 돼 버리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예수님인데 이거에 대해서 너에게 할 말이 많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얘기를 해봐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기를 굉장히 기대했었다. 그러다가 실제로 나를 봤다. 기뻐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57절 58절 뭐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봤다. 언제 본 거예요? 멜기세덱이 바로 아브라함이 열방 왕들을 치고 돌아올 때 그때 만나줬고 떡과 포도주를 줬고 그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다. 이 제사장으로 따지면 레위 족속이니까 아브라함에서 한참 뒤에 모세가 나오고 거기에서 레위가 나오는데 엄청난 손잡벌 되는 멜기세덱이 제사장인데 거기다가 11조를 드렸다. 그러니까 촌수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분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에게 지금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한번 예수님이 등장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내가 이미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싶어 하다가 나를 만난 적이 있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벌써 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바로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 멜기세덱이 등장한다는 거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왜 멜기세덱이 등장할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나중에 뭘 드려요? 아브라함의 클라이맥스는 뭡니까? 아브라함 스토리에서는 100세에 낳은 이삭을 유일한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 제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줬던 이 모리아산의 그 바위 위에서 죽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 그것이 바로 나중에 솔로몬 성전의 터가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 모리아산이래요.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장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당시에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이 아픔이 얼마나 아픈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아라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는 이걸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너희들 정말 사람이 자기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거 바치는 게 얼마나 아픈지 한번 경험해 봤느냐? 이 아픔을 보라고 이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한 거다 이거예요. 이삭을 드린 장면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영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우리 성찬에서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자기의 몸과 피를 다 드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벌써 에저 토큰 증거물로서 이미 주는 거란 말이죠. 자,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건 지금 부수적인 얘기고 지금 이제 스토리 라인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뭘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기서 세겜 땅에서 텐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밤중에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가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확인해 주셔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언약했던 이 언약을 재확인하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15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약을 확인한다. 첫 번째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이 민족의 약속, 이 큰 민족의 약속을 주겠다고 창세기 12장에서 얘기했는데 이 민족의 약속을 갖다가 아직 잘 믿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요때까지 벌써 언제가 걸려요? 창세기 12장에서 여러분 15장이 오는데 3장 오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85세가 됐어요. 아내 사라는 75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아기를 낳을 확률이 훨씬 줄어버렸다.
사라에게는 이미 생리가 다 끊긴 지 오래됐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을 주겠다는 그러니까 모래알같이 많은 백성을 주겠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밤에 텐트 속에서 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너 좀 잠깐 나와봐 불러냈어요.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늘의 별이 많이 반짝거리고 있는데 너 저 별을 셀 수 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셀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희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다.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거. 근데 성경 뭐예요? 창세기 15장 1절은 아브라함이 이를 보고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 로마서의 주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가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자,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구나.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지금 85세인데 애기 하나도 안 줬으면서 아들도 하나 안 주시면서 무슨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진짜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의라고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겼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영토. 그 영토에 대한 걸 갖다 여기서 또 확인해 주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별을 보고 민족을 많이 줄 거라는 자손이 많이 생길 거라는 약속을 확신이 가졌어요. 근데 이제 영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너 소를 한 마리 가져가서 소를 반쪽으로 자르라. 여러분 살아있는 소를 이렇게 반으로 푹 잘랐어요. 소를 반으로 이렇게 잘라놓고 갈라놨어. 그러면 뭐예요? 피가 절절 흘리겠죠. 그 피가 절절 흐르는 소를 반쪽으로 갈라놓고 그것도 큰 텐트 안에서 밤중에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불도 없는데 뭐 초롱불 같은 거 하나 켜놨겠지. 그래가지고 이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반으로 쭉 찍어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쪼개라고 그랬어. 소를 쪼개놓고 피가 흐르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깜깜한데 횃불이 어디서 나타나더니 이 소 잘라넣어서 피 흐르는 이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셨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제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유프라데스 강에서 이 애굽 하수 나일강에 이르는 이 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 이게 땅에 대한 약속을 아주 구체적으로 처음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너가 앉아 있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어디서부터 큰 영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영토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어디 한 곳에 붙어 앉아 있을 그런 요만한 손바닥만 땅도 없는데 지금 이런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횃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횃불은 하나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를 쪼개놓고 피가 절절 흐르는 이 사이를 통과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만약에 너한테 이 약속을 안 지킨다면 이것이 당시에 중동의 비즈니스맨들이 아주 큰 계약을 할 때의 세리머니라고 그래요. 짐승을 그러니까 양이나 뭐 소 같은 거 큰 계약할 때는 소를 발 쪼개가지고 피 흘리는 사이를 자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사이를. 그것이 계약하는 의식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계약을 안 지키면 내가 이 소처럼 양처럼 피 흘리며 죽겠습니다. 나를 쪼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약속을 봤을 때 당시 비즈니스맨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비즈니스하는 걸 배웠던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당시에 중동의 상인들이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을 믿었다. 자, 하나님은 아주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해서 조금씩 한 발짝씩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의 언약을 한 다음에 근데 땅의 언약을 한 거는 좋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5장에서 땅의 언약을 하면서 근데 뭐라 그랬냐? 이 땅을 너희한테 분명히 줄 것이다. 유프라데스에 가서 애굽 하수까지. 그런데 뭐냐?
너희들이 근데 400년간 이방 민족을 섬기고 나서 여러분 이 조건이 붙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슬픈 조건이에요. 그죠? 그 얘기 뭐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400년간 이방족 속에서 섬긴 후에야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이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만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사랑해가지고 여기 있는 가나안 7족속은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나중에 정복 전쟁할 때 여호수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여기 광야를 통해서 나와서 요단강 건너가서 여기 있는 야곱 이 가나안 7족속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무릎 호흡 있는 자는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뭐 이런 하나님이 있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만 갖고 난리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그냥 주시려고 이들을 그냥 다 죽이라 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너희가 400년간 이방을 섬겨야 한 후에 이 땅을 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그렇게 관영하지 않았다. 심판받을 만큼 크게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죄를 이렇게 그냥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다 죽이라 그런 게 아니다. 아모리 족속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가나안 7족속의 대표 족속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라는 말이 바로 뭐 하는 겁니까? 바알 우상 숭배는 그 더러운 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그들의 죄가 아직 심판받을 만큼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을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되 400년 후에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해서 한다는 것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가나안 부족들에 대한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려가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걸 그냥 없애서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정말 죄를 짓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가나안 족속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했고 그들도 사랑했다 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가나안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노아 홍수 후에 이 유프라테스 강 저 상류에 있는 이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렸을 때 이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포도주 만들어 먹고 술 취해가지고 하체를 내놨다. 개의 짓을 했다. 그럴 때 누가 그 범인이냐? 둘째 아들인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 이 가나안이 그 짓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 이 땅에서 저주받고 아브라함에게 저주받고 제일 먼저 가출해서 쫓아 내려와서 차지한 땅이 이 가나안이 차지한 땅, 가나안 땅이 된 거다. 그러니까 성범죄를 짓고 저주받고 온 가나안 백성들은 이곳에서 바로 그 성범죄를 아주 거룩한 것으로 종교화시킨 것이 바알 우상이라는 이 종교의식을 만들어낸 거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풍요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을 섬겨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400년간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400년간 참아주시고 결국은 이것을 쳐서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왜 그런 죄악이 그런 우상 숭배가 바로 이 땅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할 이스라엘의 사명, 그걸 해칠까봐 이들을 다 죽이려 한 것이다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 성경은 대속의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아가나이노스쿠나이라고 그러죠. 이 대신 속량한다. 이 대신 속량한다는 개념은요, 이 대속의 개념은 뭐냐면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하나가 희생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대신 죽여서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것을 결국 뭐예요?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것은 바로 한 사람 아담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퍼진 것 같이 한 사람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방식, 하나님은 이 방식을 택하셨다. 그래서 이걸 아담 모형론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에게서 온 것처럼 구원은 한 사람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리려면, 모든 사람을 살리려면 한 사람 죽어야 된다. 이 대속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리려면 내가 대신 죽어야 돼. 그 죽는 고통이 없이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는 누군가를 살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뭡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뭐죠? 땅을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재확인하셨다. 자, 그런데 이제 봅니까? 여기서 뭐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자고 있는 아브라함 불러내 가지고 별 세봐라, 하늘의 별같이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 주겠다. 다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근데 가만히 아브라함 생각해 보니까 내 나이 85세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86세가 됐어요. 86세가 됐는데 도저히 생각해봐도 자기한테 애가 나올 것 같지 않아. 더군다나 아내를 보니까 아내의 생리가 그친 지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부인 사라가 와서 나는 도저히 암만 해도 애를 못 낳을 것 같으니, 아마 아직도 아브라함은 그래도 생식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 86세인데. 그러니까 자기 여종 하가를 하고 줘서 아기를 낳으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몸에서 날짜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자손을 줄 텐데 이 자손의 씨앗이 처음 어디서 나오느냐? 네 몸에서 나와야 되는 사람. 거기에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내인 이 사라는 도저히 자기로서는 안 되니까, 그렇다면 남편인 당신에게서 나와야 되니까 내 여종하고 동침해서 아기를 낳으셔. 그래서 낳은 것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마엘이 탄생하죠. 근데 이 이스마엘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이 인류 역사에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올무가 됐느냐,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한 번의 실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네 몸에서 날짜라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사이에서 나올 것을 약속하신 건데, 인간적인 생각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86세에 하가를 통해서 여종에게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옴으로써 얼마나 아브라함은 기뻤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예요? 아기가 없었는데 아들이 하나 생기고 나면 일어나면 이스마엘만 쳐다봤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매일의 기쁨이며 행복일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14살쯤 됐을 때, 이제 그 86세 다음에 100세가 돼서야 아들을 주잖아요. 그 이삭이 100세에 태어났을 때, 14살 됐을 때 태어났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14년간을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집에서.
그 제가 옛날에 벌써 한 20년 전에 진짜 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 그때 창세기 설교를 쭉 하셨는데, 그때 이 하갈을 하고 그 어머니 하갈과 그 14살 먹은 중학교 3학년 2학년을 집에서 쫓아낼 때 그 이스마엘이 얼마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바지자락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그랬을까. 예. 근데 그거를 정말 그냥 눈물 흘렸다는 표현도 없이 속으로는 엄청나게 울었을 텐데 그걸 내보내야 했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거 이 세상에서 유일한 자식 하나, 그거를 다 커서 지금 장성하는 아이가 돼가는 애를 광야에다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 아비의 심정을 알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이스마엘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교만해졌다고 그랬고, 이삭을 갖다가 아주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라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래서 쫓아낸 거잖아요. 자, 어쨌든 이 이스마엘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생겨난 게 뭐냐? 한 번의 실수로 생겨난 것이 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오늘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충돌을 갖고 오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게 여기 이제 나중에 수도가 되는 이 예루살렘이 생기지만, 이건 다윗의 때의 예루살렘 수도가 생기지만,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유대인과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 이 세 개의 종교가 똑같이 예루살렘이 성지가 되는데, 이 성지가 너무나 중요한 성지가 된 것이죠. 그 이걸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원래 예루살렘의 의미는, 중요한 것은 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이고, 솔로몬 성전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 나중에 100살에 낳은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이 성전이고, 솔로몬 성전, 이게 모리아산에 있는 그 바위 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 그 바위예요. 근데 이 바위가 어떻게 되냐? 지금 예루살렘 가면 여러분 골든 모스크, 이렇게 황금 사원이 이렇게 예루살렘 가운데 탁 보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게 바로 이슬람의 사원이, 이슬람이 1000년 이상을 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리고 나서 헤롯 때 다시 복원했지만, 로마 시대 때 완전히 AD 70년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로마의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히 파괴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여기 성전에 돌 중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라 다 파괴됐잖아요. 그것을 디도스 장군이 이거를 다 파괴하면서 대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역한 민족은 어떻게 되는가? 이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그 당시 솔로몬 성전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의 일부, 웨스턴 월, 서쪽 벽의 일부를 오늘날까지 남겨둔 게 바로 지금 성전 옆에 가면 있는 통곡의 벽이라는 거예요. 이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남아있는 것은 솔로몬 성전 당시의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 당시에 말하자면 모든 이 성전과 성과 모든 걸 파괴하면서 로마가 온 세계 인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대항한 민족은 이렇게 된다. 그 웨스턴 월이 남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왜 통곡의 벽이라고 하냐? 거기 가서 우는 거죠.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 와서 통곡하는 거지만, 자, 어쨌든 할 수 있는 건 지금 통곡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리아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이고, 그 반석이 그곳에서 바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왔다고 구약은 믿고 있느냐? 메시아는 성전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성전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 성전을 방문했던 기억에서
엄마 아버지가 이 아이를 잊어버렸죠. 12살 때. 그리고 사흘길이나 찾아 헤맸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마리아가 막 아들에게 야단을 쳤죠. 너희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찾은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뚱맞게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왜 육신의 아버지는 모르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한 거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어찌하여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모르십니까? 자, 바로 이게요.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성전에서 온다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파괴됐지만 포로에서 하나님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게 만든 거예요. 술바법을 통해서.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늘 성전에 와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성전 바깥에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중에 승천하신 그곳도 바로 예루살렘이고. 자, 이것을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마호멧이 전부 다 왜곡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틀에다가 다 이렇게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코란이라는 것은 얼마나 인위적으로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걸 알 수 있는 게 이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유대교와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슬람 그 코란이라는 걸 만든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거기다가 뭐라고 했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 산의 그 반석,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이스마엘을 드린 곳이다. 이게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미 벌써 광야로 쫓겨났는데 성경을 보면 그래서 자기네들은 오늘날 그 자리에다가 황금사원을 지어놓은 거예요. 바로 오늘 황금사원을 가면 그 안에 그 모리아산에 그 바위가 있어요. 똑같은 바위, 이삭을 드렸던 바위.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드렸다라고 이슬람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옛날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얀 빛으로 변화됐을 때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 서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처럼 그들 이슬람 뭐라고 주장하냐? 그 반석에서 마호메스가 어느 날 변화됐는데 그 변화될 때 옆에 예수님이 와서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모세가 적고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성경에 나온 얘기를 조금씩 바꿔치기면서 사기치는 게 이게 코란이에요. 그래놓고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여기서 승천한 곳도 예루살렘인데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여기서 승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성전이에요. 이슬람교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 예루살렘 성전을 못 내놔요. 그래서 저거를 유대인들은 보기만 하면 자기네들이 솔로몬 성전인데 저게,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곳인데, 그러니까 막 보면 사원을 폭파하고 싶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지순례를 가면 이걸 누가 지키고 있느냐?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네 백성들이 이걸 폭파할까 봐. 그래서 그 들어갈 때 폭발물 검사를 굉장히 저기 하죠. 왜? 그걸 폭파하는 순간 3차 대전이 일어날까 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가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유대교는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을, 율법에 의한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대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한 것을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의 핵심 신앙, 이것을 부인하는 유대교는 자기네들이 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한다는 거. 더군다나 이슬람은 뭐냐? 이슬람에는 죄의식이라는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제일 문제는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폭탄 테러를 하고도 아무 의식을 느끼지 않느냐? 알라는 위대하다 하는 것밖에 몰라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는,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예정론에다 갖다 비춰요. 이거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지나가다가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쏘리 해야 되잖아요. I'm sorry 해야 돼.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상식이에요. 어떤 문화에서든지. 그러나 이슬람에 있어서만은 쏘리라는 게 없어요. 사람 발을 밟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냐? 인시알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알라의 뜻이야. 인시 알라의 뜻이다 이 말이야. 내가 네 발 밟은 거 알라의 뜻이야. 내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잘못해서 누구를 치워 죽였다. 이거 알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은 없는 거죠. 그러니 죄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라의 뜻이야. 모든 일어나는 일은 다 알라의 뜻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데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랑의 하나님의 개념이 없어요. 사랑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알라는 뭐예요? 많은 사람을 자살 폭탄해서 죽이면 죽일수록 저 천국에 가면 더 웃기는 게 그겁니다. 자살 폭탄 테러 왜 하는 줄 알아요? 여기다가 막 폭탄이고.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정말 못 먹고 살고 돈 없어서 결혼도 못 하는데 자살 폭탄에서 네가 10명을 죽이면 천국에 가면 10명의 예쁜, 네가 정말로 최고로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여인들이 그 여인들을 네가 차지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그만큼의 돈을 준다는 거죠. 사실상은 세상에서는 돈으로 매수하고 너의 가족의 생계는 내가 다 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고 뭐고 다 자살 폭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알라가 너에게 큰 상급을 준다는데 그 큰 상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여인들을 뭐 이슬람은 다 일부 다처제니까 여인들을 많이 둘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둘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날까지 IS 때문에 기독교 세력을 지금 얼마나 핍박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한 번 실수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에 나오는 이게 엄청난 폐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한 번의 실수가 정말 얼마나 큰 저기를 했냐.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삭이 출생하고 창세기 17장에서는 이삭의 출생을 예고해.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면서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고 그러고 나서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이삭의 출생과 함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이삭이 소년이 됐을 때 이 제단에다가 태울 나무찜을 다 지게 해가지고 데리고 갈 때 참 이삭이 대단한 거죠.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면서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는 인정할 때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보았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버렸다.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버리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 해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들 이삭은 뭘 버렸냐? 내 생각과 판단을 무조건 다 버리고 무조건 순종한.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게 이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냐? 자기를 지금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짐을 지고 가는데 그 나무짐을 자기를 불태울 나무짐을 자기가 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가면서도 질문하잖아요.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그리고 가는데 가가지고 실제로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묶었잖아요. 죽이기 위해서. 칼로 찔리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의 아들이 재물 어디냐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 내가 재물이 되는구나. 자기가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요. 100살이 된 아버지가 17살 된 아들을 이렇게 묶고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요즘 애들 같으면 확 밀쳐버리면 넘어가지 뭐. 안 그래요? 여기서 이삭이 대단한 걸 알 수 있죠. 순종하는 거잖아요. 한 거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말에 철저히 하여튼 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는지 철저하게 순종한.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종을 보내가지고 바단 아람에 가서 이 하란 땅으로 가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 아내를 데려올 때도 다 맡겨버리는.
자, 그래서 결국 그 이삭은 정말로 아주 순종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드렸다는 것은 사실상 이삭을 죽였습니까? 죽이려고 한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거 고민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뭘 믿었길래 진짜 이 아들을 거기서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 창조주임을 믿었어. 그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자기가 도저히 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아이가 탄생했단 말이에요. 자기 그 아내가 생리가 끊기 지 오래는 됐는데 어쨌든 둘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무에서 유를 주신 이 하나님,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는 분명히 똑같은 애를 주시든지 새로운 애를 주시든지 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는 그냥 지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한 아버지로서 이걸 과연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이 가슴이 찢어지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칼로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해라, 스톱 그랬던 것이. 그래놓고 이 염소 한 마리 옆에다가 준비해 두셨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이 번제로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밀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아브라함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오늘 시편 52편으로 기도로 시작해서 역대상 22, 27장. 다윗의 마사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인터넷이 안 나와요? 오케이, 소리만 들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제53편.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장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이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제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이 돼.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제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리아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제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맏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나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비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맏디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제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와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마다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블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부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제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바늘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대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스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아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형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카톡에다가 읽어서 보낼 것은 오늘 말라기 3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데 이 11조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말라기 3장 7절에서 18절 말씀. 먼저 보낼 사람을 먼저 찾으세요. 찾은 다음에 플러스에서 음성 메시지. 자, 음성 메시지 됐으면 7절부터 녹음을 시작하세요. 시작.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인과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끝났으면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전송.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버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버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여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내와 내 가정에 주시려는 진정한 축복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비우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주의 사랑으로 채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